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강교단 교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올해 서울교구로 발령받은 안성호 교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쉽게 기억하실게 안성에서 5번째로 유명해서 안성호입니다. 네, 간혹 안성호라고 하는데 안성호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도님들과 함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교도님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눈을 한번 마주쳐 주세요. 네. 그 눈빛에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주시면 저도 기운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교도님들도 이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박수를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경강 순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전부터 쭉 되고 있고 이제 수행편 시작을 했잖아요. 교구에서 이 순서를 정할 때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이번 상실련법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뽑히게 되자 그때 약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유는 이 평소에 제가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화두처럼 늘 연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불교학과를 다닐 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게 되면은 종부사님과 이 종부사님 계시는 곳에서 시자를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제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년을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될 때 3학년 그때 경산 지금 종부사님이 상사님이 종부사님이시고 배내 훈련원에서 제가 이제 시자를 하게 됐습니다. 뭐 거창하게 시자라고 하지만 교학과생에게 무슨 뭐를 많이 시키시겠어요? 그냥 조실 식구들과 또 함께 교학과생들이 여름방학에 훈련원에서 훈련 보조한다든지 아침 좌선 또 종무사님 그 법문을 타이핑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경산 종무사님께서 쉬는 그 대중 접견 이후에는 한자를 이렇게 법문을 많이 쓰셨던 기억이 있고 특히 우리말이 한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학과에 있을 때부터 한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자들에게 한자로 된 정전을 많이 사경시키는 그런 것들을 시키셨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일주일 동안 시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다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신심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저리 가라 할 정도 신심이 하늘을 찔러서 종무사님께 종무사님 제가 학교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생활을 할지 보감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호기 있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은 정말 멋진 법문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대략 눈치 빠르신 교도님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대주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거 뭐야 너무 뻔한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님도 오늘 제가 회보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다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 안 하세요?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때부터 제 머리에 화두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전회 그리고 이 상시훈련법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위치하는 곳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법의 대강과 회상의 출발을 천명하신 총서편 그리고 교법을 안내해 주신 교의편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자 그게 수행편이고 수행편에서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2절 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전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에 오늘 운전해서 오신 교도님 계시죠? 오실 때 물론 한강교당은 잘 아시니까 그냥 운전하시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라든지 목적하는 데는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그렇죠? 내비가 없을 때는 막 지도 쳐다보고 찾아가지만 요즘은 내비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내비의 목적지를 검색하고 오실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돌아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공부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을까요? 보면은 교당 내시 주의사항 보면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이렇게 공부인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교도들에게 혹은 신도에게가 아니라 공부인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대종사님께서는 56번, 56번이 넘도록 그 정도로 공부를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는 55번, 55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하기 힘든 공부를 교당에까지 와서 공부를 해라고 하느냐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교도인 우리들이 최종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개인의 해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개교의 동기에 밝혀주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나의 수행, 나의 해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재중, 재생의세까지 그것이 출가인 저만의 서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 모두의 서원이 되셔야 돼요. 꾸어서라도 가져가서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낙원이 되어야 하고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 내가 이미 부처인 걸 확인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 걸려있는 저게 뭐죠? 제가 이제 청소년 교구에서 청소년 담당이니까 많은 청소년들 만나고 청소년 또 교구에 오기 전에는 청소년국에서 대학생 연합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죠?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도나스예요, 던킨 도나스예요. 그래서 대각기 교절 때 일부러 도나스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저게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고 저 이론상과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려고 대종사님께서 용심법, 마음 쓰는 법이라고 하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총서편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리고 교육편에서 가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면 수행편은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해 가자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상수행요법으로 일일 시시로 점검하고 정기로 상시로 정해진 기간에 혹은 매일매일 물 셀 틈 없이 공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따라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제 말이 맞나요?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변희품 2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자력을 키우는 공부예요. 그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뭐죠? 자력의 반대? 타력을 키우는 공부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내가 온생치, 온전한 마음인가 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 점검하다가 교당 말 그대로 교당에 오고 가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타력을 키우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한 조 한 조 점검하면서 훑어보면서 보겠습니다. 1조 회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상시응용으로 공부하는 중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교당에 오셔가지고 공부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당문을 나서면서 상시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경계를 만나서 스스로에게, 내가 만나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일터에서 직원들에게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일요일에 한번 이곳에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예외를 하고 문답을 하고, 나왔죠?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요. 1조, 2조, 3조는 단어만 다르지 결국 지도인과 문답을 하라, 감정을 얻어라, 해요를 얻어라, 이렇게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아까 말씀드리지 우리 목표가 어디죠? 대종 이론상을 닮아가고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유, 그냥 교무님이 너무, 우리 영타원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상 교구장님이 너무 좋아서 교당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저 이론상을 닮아가겠다,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하겠다는 그 서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죠.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교당에는 일요일만 오셔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때든지. 근데 어느 때든지 오셔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저 지금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마스크를 쓰면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마기꾼 들어보셨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예쁜지 안다고. 마스크 낀 사기꾼에서 마기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얼굴을 다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잘생겼죠? 이 정도면. 네, 일요일만 오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야 됩니다. 멀리 계시거나 여건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화를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교무님이 통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 중앙님, 도반들에게 함께 연락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한강교당,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현충대로 75 원불교 서울교당 한강교당이죠. 여기만 교당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처한 곳에서 법으로 문답을 하는 것, 전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이 다 뭐가 돼요? 맞아요. 교당이 되는 겁니다.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다.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조만 이해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자, 2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2조, 3조가 계속 질문을 하고 문답을 하라는 것에 있어요. 2조는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 일기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기재시키는 뜻은,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아는 것. 이 대소유무를 밝아진 사리연구장, 정전 사리연구장에 보시면 대소유무는 12예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이구 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경계를 할 때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야, 틀린 일이야, 도움이 돼, 해로운 거야, 이익이 돼, 이렇게 판단을 0.1초 만에 돼요, 안 돼요? 그게 12예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12예를 나누는 게 내 평소의 습관, 업장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12예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서 감정을 얻고 문답을 받아야지 이게 법대로 되는 거지. 나한테 이익이면은 아이고 좋아. 내가 살짝만 잘못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인데 어쩔 땐 이러고,
이런 경계에서는 그러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법대로 점검을 정확하게 감정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교당 내양식 주의사항이 타력을 기르는 공부기 때문에 내가 안 돼, 원래 부처지만 경계와 업장, 습관에 따라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력적인 공부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12일을 나눈 것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지도인의 문답을 통해서 대소유무에 맞는, 이론쌍자리에 맞는 거기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적 감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자,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 어떠한 상황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은 쉽게 표현하면 내 육군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경계에서 내가 12일을 나누는 것, 그렇죠? 그 감정. 근데 여기서는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의심나는 것들. 자, 감정은 제가 체험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경계가 일어났어. 그건 경계 내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심나는 것은 좀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거거든요. 혹은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 토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잘 맞나? 이런 거예요. 해오는 풀해 깨달을 오거든요. 제 이름에도 오, 깨달을 오가 들어갑니다. 이 의심 나는 것을 체험과 경험적 이해와 또 이론적 이치가 같이 돼야 돼요. 이게 의문이 그래야지 더 쉽게 풀어집니다. 자, 1조, 2조, 3조는 모든 일을 문답하고 또 감정을 받고 의심나는 것을 해오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가지고 일상생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다시 교당에 와서 우리 염터하님께 또 우리 단장 중앙님께 우리 도반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네. 자, 4조.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종사님 당대에는 동하선 몇 개월씩 선을 나셨죠? 아유, 맞아요. 3개월. 근데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그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하고 이런 것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엔 총부가 작죠. 익산 총부에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수행을 하고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저녁에 모여서 참회 반성 기도를 하는 것들, 그게 동화선 3개월씩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이지 내 일상생활을 여의면서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도 더 3개월씩 하기가 어렵죠. 우리 교도님들 훈련 어떻게 하세요? 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1박 2일 이렇게 하셨고 코로나 때는 못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선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그냥 직장을 내려놓고 훈련을 입선해서 3개월씩 해야 될까요? 거기를 절레절레 못한다. 저는 이 선원을 교당이라고 바꿔서 넣으면 좋겠어요. 네. 선기에는 선비를 훈련비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오셔서 이 전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기와 상시도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전문 공부하는 기간이야. 이곳이 나의 선원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 일주일 동안은 전문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모으면 좋으시겠죠. 이것을 교당 교무님께서 기도 기간, 예를 들어서 대각계 교절 기도 공축 기간이 있죠. 그럴 때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문 선원에 입선하는 기간이에요. 단에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학과 때 동남풍이라고 사물놀이 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학과에서도 밥만 먹고 저녁에 이제 연습을 하고 또 방학 때 전수관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또 이제 휴학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동남풍 활동을 하다가 교학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가는 그게 있어서
휴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수관에서 일주일 동안 전문 공부를 하고 나면, 전수를 하고 나면은 이게 한 계단 올라가듯이 탁탁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학교에서 또 공연을 가고 있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 5조, 매 예의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5조 조항을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이 조항은 대종경 수행품 7장에 보면은 이런 문답이 있어요. 교당에 오지 못하고, 직장 때문에 교당에 오지 못하고 이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정말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자의 대답에 대종사님께서는 그것 역시 예외 날은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돌아오고 정해진 날이 미리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그만큼 대종사님은 예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이 예외 안에 사막,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앞에 오셨을 때 기도, 입정, 강연, 설교, 또 끝나고 단원들끼리 회화 나누시죠. 종합 선물 세트가 예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시면은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염타원님 손해예요? 교도님들 손해죠.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6. 교당에 다녀갈 때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다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생활 속에서 저 이론상을 닮아가는 내 마음이 청정법신불 이론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혹시 잊어먹더라도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다시 도반들과 지도인의 문답을 받으면서 알아차리는 공부, 이게 계속 돌고 돌고 돌아야지 물샐 틈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쓰는 법으로 용심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은 법신불 이론상이고 우주 만유며 재불저생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본래 마음, 텅 비고 고요한 마음,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저 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유로 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시고 자, 한번 딱 고개를 한번 펴보세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내가 부처야 한번 해보세요. 자, 토닥토닥 내가 부처야. 네, 부처 맞으세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자력을 키우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타력을 키워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도님들이 되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교도님 앞에서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스스로의 다짐을 말씀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